일토소명 이야기 묵상, 예수님께 배우는 죽게 하듯 일하기 모은 영상입니다. 제가 직장 예배에서 설교하며 자주 반복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직원이 반복되는 내용을 듣기는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인지 막연하다고 질문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권태롭기도 하고 게을러질 때도 있고 아예 일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죽게 하듯이 일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질문한 형제가 영화를 많이 보는 걸 알고 있어서 영화로 죽게 하듯이 일하는 게 어떤 건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멜 깁슨 감독은 일하는 예수님을 멋지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어머니 마리아가 회상하는 몇 장면이 영화 사이사이에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몇 사람이 앉아 식사를 할 수 있는 식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가까이 가서 보니 전에 본 적이 없는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식탁에 팔을 걸친 자세로 거의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하기에 높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식탁을 쓰냐고 묻자 부자들이 쓴다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사람들은 서서 밥을 먹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기 때문에 식탁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자세를 취해봅니다. 예수님을 따라 어머니 마리아도 어색하긴 하지만 의자에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따라해 봅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활짝 웃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로마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신식 생활을 추구하느라 높은 식탁을 주문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목수협회 갈릴리 지부 같은 동업자 모임에 가서 가구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지식을 얻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직업을 표현하는 목수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테크톤인데 배나 집을 짓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전문성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즐겁게 일하셨을 겁니다. 힘들게 만든 문짝을 배달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납품한 물건을 석 달쯤 쓰다가 잘못되었다고 반품하겠다는 진상 고객을 예수님은 어떻게 응대하셨을까요? 물건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고생도 하고 일이 밀렸을 때는 야근도 하고 외주도 주며 납품 기한을 맞추는 일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 모든 과정의 일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또한 즐겁게 하나님께 하듯이 하셨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일하는 모습이 주님께 하듯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일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989년 2월 24일 새벽 2시경 뉴질랜드행 유나이티드 항공 8일 1편 비행기가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6,700m 고도에 이르렀을 무렵 동체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화물칸 문이 강풍에 열렸습니다. 동체 옆면에 폭 8m, 높이 3m의 구멍이 뚫렸습니다. 승객 9명이 비행기 밖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크로닌 기장은 38년간 공군과 민간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일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했습니다. 데이비드 크로닌 기장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160km 떨어진 하와이로 기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운항을 위한 연료 때문에 그대로 착륙할 수 없어 크로닌 기장은 연료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행기의 속도를 늦추는 보조날개가 작동되지 않자 호놀룰루 공항의 가장 긴 활주로를 이용해 시속 310km로 착륙해야만 했습니다. 규정 속도를 시속 40km 넘었고 무게도 최대 허용치보다 22톤이나 초과해 착륙했습니다. 그럼에도 크로닌 기장은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만한 대단히 매끄러운 착륙을 해냈습니다. 동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비행기로 긴급 착륙을 성공하자 항공 전문가들은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며칠 후 크로닌 기장은 화물칸 문이 날아간 것을 알았을 때 처음 떠오른 생각이 무엇이었느냐는 인터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승객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후 곧바로 제 본연의 임무로 돌아왔습니다. 그 악몽 같은 밤을 지낸 생존자들은 크로닌 기장이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상상하며 저도 하나님께 하듯이 일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15년 어느 봄날 스코틀랜드의 한 강가에서 죽음을 결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8살로 젊다 못해 어리지만 자식도 둘이나 있는 제인 데스테리였습니다. 모든 죽음이 그렇지만 이 여인이 죽음을 결심한 이유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도 이미 결투가 사회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아일랜드에서는 합법적이었습니다. 제인은 남편에게 아무 말도 듣지 못했으나 친구들이 죽어가는 남편을 집으로 데려왔을 때 남편의 결투 사실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시의 보안관 후보였고 한 회사의 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대해서 데니얼 오코넬이라는 유명한 정치인이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자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사격 솜씨가 형편없는 상대의 총에 맞아 이 젊은 여인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인 데스테리는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결심했습니다. 강물에 몸을 던지려던 제인이 강물을 바라보던 시선이 어쩌다가 강둑 위를 향했습니다. 강둑 저편에서는 한 젊은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자기 나이쯤 되었다고 봤으니 20살도 안 되었을 텐데 그 젊은 농부가 해낸 일솜씨가 너무나 훌륭했습니다. 그가 새로 만든 밭고랑은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린 듯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제인은 죽을 결심을 한 자기의 처지도 잊어버린 채 그 젊은 농부가 일하는 모습에 매료되어 한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농부의 일솜씨에 대한 감탄과 경의가 자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인은 도대체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스스로 책망했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어린 두 아이가 엄마만 의존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나 자신 속에만 파묻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자 여인은 기운을 냈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는 더블린으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의 문턱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지 몇 주 후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기니스라는 남자와 재혼했습니다. 존 기니스는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젊은이들이 술독에 빠져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니스 맥주를 만든 아더 기니스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기니스는 소명이라는 책을 쓴 기독교 변증가요 유명한 작가인 오스 기니스의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스코틀랜드에 가서 자살하려고 했던 여인 제인이 오스 기니스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결국 그 비극적인 결투로 인해 오스 기니스의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스코틀랜드에 그 젊은 농부가 없었다면 결투하다 죽은 남편을 따라 아내가 죽고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오스 기니스는 아예 태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제인이라는 여인이 특별한 솜씨로 자기 일에 몰입하던 젊은 농부를 보고 마음을 돌이켰기에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스코틀랜드의 농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습니다. 단지 그 농부가 2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다는 사실 뿐입니다. 밭고랑을 갈 때 쟁기질을 하면서 그 젊은이는 휘파람을 불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나중에 신앙을 가진 후 그가 찬송가로 휘파람을 부르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인은 그때 그 농부를 딱 한 번 봤고 그 후로 다시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오스 기니스는 자신의 책에서 자기 가족사의 중요한 한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소명이 삶을 변혁시켜 일상적이고 비천한 일에도 평범함에 광채를 부여한다. 그 농부는 그저 그날 평소처럼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평소에 그 젊은 농부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주님께 하듯이 일했습니다. 그가 일한 그 장면이 한 딱한 여인을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구했고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 땅에 살 때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하늘의 축복을 주님께 받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알려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뜻밖의 발견으로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여인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린 젊은 농부의 멋진 쟁기질을 봤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일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